인생은 살면 살수록 사실은 더 어려워집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한 삶이 사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엄마, 쟤네 집 가면요 뭐도 있고 엄청 잘 살아요. 근데 사실 돈이 많은 거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뭐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꿈꿉니다. 그래서 무엇할까요?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매진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걸 피부로 와닿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언제이냐? 자녀들한테 목숨 걸고 돈 벌고 목숨 걸고 일해가지고 내 몸 망가지면서 아이들에게 투자를 했는데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럴 때 부모님들은 굉장한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한평생 일을 해왔는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그 대상한테 받게 되어졌을 때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제부터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50대, 60대가 되어지면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70대이신데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 키워봤자 소용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70세에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대에 깨달아야 합니다. 10대. 이 10대에 70대의 비밀을 깨닫잖아. 그러면은 60년을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은 꼭 겪어봐야지 그런단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은 그래서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 조금만 살아보십시오. 우리 주원이가 이제 11살 11살 초4입니다. 고학년 시작 들어갔는데 인생이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직 조금 더 살아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 주아야 인생이 좋아 안 좋아? 지금은 좋대요. 지금은 좋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환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 아이는 압니다. 왜? 경험을 해보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을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지금 건강하지 않아도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돈 많은 사람들, 건강 있는 사람들,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 행복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자들이 돈도 없고 가진 거 별로 없는 사람에게 와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고 당신을 보면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당신을 보면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똑같이 힘들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불만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계시록 48강 천년 왕국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 두 번째 시간들. 오늘은 특별히 중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대한민국 만세! 1919년도에 3.1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8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녀들, 가정, 자신의 직장 다 잃어버릴 걸 각오하고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저런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예,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세상은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은 누군가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 우리의 조상들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핏값으로 목숨 걸고 세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 없는 이들이 헬 조선, 지옥 조선,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개념 없는 말입니다. 생각 없는 말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신들의 그 희생과 눈물과 고생과 그 땀과 피,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게끔 하겠습니까?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그런 얘기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0대에 미국에서 총망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개한 조선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능력과 기술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죠?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이끌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이 되어진 것 같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갑자기 그 번영이 일어난 그 나라는 역사 가운데 단 하나의 나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총망을 받았던 의대 그 학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의술을 알려줍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교수들이 그 학생을 선교사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미개한 조선이라는 나라,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살리겠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조선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있는 파송 교회가,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개죽음이다, 개죽음이다. 엄청나게 인재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그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조선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갈 수 있었던 문을 연 게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이
25세 때 중반의 나이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들어온 지 풍토병으로 1개월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수백 구 수천 구의 어린 아이의 묘지가 서울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바치면서 왜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날이 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미랄로 심겨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후에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어지고, 우리는 세계에서 OECD 국가 안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그 중에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피와 수고와 땀도 있겠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미개한 나라로 전락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게 우리는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계시록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계시록 20장 2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사단과 전쟁을 치루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작.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영화의 아마겟돈이라는 또 영화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한 것 안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이 전쟁은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 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게 뭐 어느 때에 몇 날 몇 시에 일어난다, 이거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는 이 전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날을 대비하라고. 이 날을 대비하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에는 말이지 주원아, 이렇게 살아가야 해. 왜? 이 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식량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특징, 첫 번째, 시작. 희고 깨끗한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세마포 옷 써놔 주십시오. 세마포 옷. 이 땅에서는 무슨 갑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게 되어집니까? 세마포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세마포의 옷은 누가 입혀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입고 싶다라고 해갖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무슨 행실?
옳은 행실. 중요한 건 어떠한 믿음이 아니라 옳은 행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행실. 믿는다고 앉아있지만은, 앉아만 있으면은 그건 행실이 될 수 없습니다. 행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무슨 길, 무슨 문으로 가는 것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그렇죠,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만밖에 없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특징, 무엇을 타고 있을까요? 백마. 써놔주십시오. 백마. 백마를 타고 누구만을 따릅니까?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백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이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부터 내 생각 접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생각 있어요. 살아왔던 내 패턴 있어요. 과거의 경험 있어요. 그거 날마다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특징, 시작.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써놔주십시오. 예리한 검. 예리한 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이 가벼운 사람이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무슨 성으로 있어야 됩니까? 연속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세마포의 옷을 입었고요, 나는 백마를 탈 것이고요, 나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라 믿습니다. 예,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게 맞으려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연속성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판타지 영어처럼 뿅 하고 바뀐다, 안 바뀐다? 신앙생활은 안 바뀌어요. 왜요?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 인격. 우리는 원래는 누구의 것만 선택할 수 없었냐면 세상, 사단의 것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잖아요. 그죠?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단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것들 중에 우리에게 사실상 좋은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요, 날마다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날마다 그 안에 새로운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반복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왕노릇 할 거니까. 왜 왕노릇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 포션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으로 나는 들어가서 살아가는 왕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아마게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이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되어질까요? 천년 왕국 시대. 써놔주십시오.
천년 왕국 시대,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의 중간 단계의 내용이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많고 죄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사단이 또 역사하는 부분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있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자들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의 조건을 갖춘 자인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다. 누구입니까? 순교자. 써놔주십시오. 순교자. 이게 무슬림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인들 막 못 빼고 이런 것도 순교이지만은, 현장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왕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7년의 환란의 끝날에 예수아가 오십니다. 그때 목배임 당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먼저 죽여라! 나 먼저. 왜냐? 예수아를 제일 먼저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아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써놔주십시오. 경배자. 누가 경배자입니까? 무엇이 경배자입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그게 경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가정, 직장, 삶에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꿇는 것? 무릎을 꿇고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계시록 20장 4절부터 천국,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이때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언제 처음으로 죽음이 생기게 되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부활이 있으려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죽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죽음은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언제 시작되어졌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이 땅에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흙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 연구하다 보니까는 먼지.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왜 흙으로 써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류가 난 것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어졌을 땐 너희들은 무슨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걸 알아야 해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아,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구나. 근데 지금 돈이 많아. 건강이 많아. 그러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습니까? 예, 그 평안한 거에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그 평안한 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무너질 수 있다. 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숨을 지금 쉬고 있는 것도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미세먼지 계속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문제가 일어나겠죠. 호흡기에. 근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언제 은혜가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돈으로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먼지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동물도요,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먼지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히브리 원어 보니까 네페시아야라는 단어인데 써놔 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임을 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어졌다. 네피시아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어졌다. 동물은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이해되시죠? 그 소리를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결론을 냈어요. 모든 사물과 모든 자연과 모든 동물들은 소리가 존재한다. 근데 이 소리들은 하나의 대상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발견했어요. 소리를 연구하는 학자가. 돌에도 소리가 있대요. 물에도 소리가 있대. 모든 물질에는 소리가 있대요. 그 모든 물질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누구를 높이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그 사람은 이 결과를 모르죠. 누군가에게 하나에 집중되어진 대상에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알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동물에게 사망은 숨이 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받았던 사람에게 죽음은요, 써놔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지금 안 돼 있다. 나는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오늘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란 시작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사망이란 시작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니까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 그게 죄인의 뜻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 삶에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야.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죽음이라는 문제를 내가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기 나와 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저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이란 사망이란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정리되셨죠?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정리되셨죠? 정리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와 있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은 한 번 부활로 경험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이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6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날마다 첫째 부활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첫째 부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시작.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써놔 주십시오,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오늘 첫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지만 내일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일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구원. 그런데 히브리서에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 누구일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 있으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 이해되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해 놓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혹의 영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적 행위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에이, 그러면 목사님 차라리 교회 안 다닐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의 믿음이 지금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첫째 부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명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이 한쪽에서 관계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관계,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어떠한 삶을, 역할을 감당하는가? 계시록 20장 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 시대에서 제사장의 역할 나오는데 제사장과 왕노릇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써놔주십시오. 매일마다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매일마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제사장은요, 누구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구약 당시에는 레위 지파, 그죠? 제한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제사장 그룹들을. 왜? 매일마다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란다. 그러려면 매일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지 그 나라 들어가서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있는 것도 싫고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이러면 제사장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 번째 써놔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세상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우리도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을 보여줘야 합니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 레위 지파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33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기업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최고의 기업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 내 삶 가운데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면류관 크라운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받게 되어지잖아요. 왕이신 예수가 주잖아. 그런데 24장로가 이 면류관을 여호와께 다시 던지잖아. 왜 던집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이 면류관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 그 영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영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드릴 게 있어 없어? 있어. 지금 머리 위에 면류관을 그래서 드리는 거 다시 주님께. 이해되시죠?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상급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들이요, 제사장 그룹들이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 수 있어. 힘들게 살 수 있어. 지치게 살 수 있어. 좋은 집, 좋은 차 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기업을 위해서 너희들은 경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 기업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도와주고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해라. 그게 부모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학교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에게, 친구가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나의 친구일까? 예수, 나의 친구. 예수가 나의 친구인 거야. 나는 주의 친구. 친구가 많지 않더라도 예수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가 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의 기업이란 써놔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삶이 경배하는 자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손해도 보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서 왕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써놔주십시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자세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낮아지고 비워져야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한대요? 낮아지고 비워져야 한다. 예수가 왕이 되셔야 한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예수님과 왕 노릇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가난해지고 병들고 어렵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철저하게 내가 비워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이 50만 원밖에 내가 한 달에 벌지 않는데 이 50만 원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50만 원 가지고 내 코에 석재 내 코에 무슨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50만 원짜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짜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자꾸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다? 이거 자꾸 넘어가면 100만 원 넘어가 101만 원 썼어 한 달에. 어떤 사람일까요? 알려드렸는데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100만 원 벌고 101만 원 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빚, 카드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성경은 쓰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웬만하면 욕심으로 인해서 빚을 내고 욕심으로 카드를 쓰고, 근데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딱 100만 원인데 자꾸 넘어가면 어떠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100만 원 벌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왕 노릇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물질의 주인 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부 장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돈 쓰는 사람들. 돈도 없는데 사고 싶은 것 많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돈이 없는데 먹고 싶은 것 많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 먹고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 나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저한테 한번 뭐 먹고 싶어요 목사님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우리 사모님이랑 애들은 제외. 맨날 뭐 먹고 싶다고. 예. 뭐 먹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공개적이고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치, 사회, 농업, 경제, 연계, 교육, 법률, 시행, 가정, 미디어, 예술, 기술, 체육, 환경, 사회, 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애매모호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고 뚜렷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써놔주십시오.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통치의 원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대위임 명령, 지상 대명령입니다. 헬라어 문장 안에서는요, 본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 영어 안에서도 동사가 보조동사가 있고 본동사가 있습니다. 보조동사의 기능은 본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쉽죠? 예.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의 원문을 보니까 이 동사가 5가지가 나오는데
1번 너희는 가서, 2번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3번 세례를 베풀고, 4번 가르치고, 5번 지키게 하라. 자, 다음 중 본동사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본동사는 써놔 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의 핵심 단어는 제자입니다. 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모든 족속 가운데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는 자들을 우리는 세워야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왕 노릇하는 자들을 우리는 발굴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왕 노릇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일본의 왕 노릇할 자, 제사장 노릇할 자를 우리는 제자를 삼는 방법을 통하여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혼자 막 독단적으로 막 통치하고 다스리진 않으세요.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들을 찾고 계십니다. 왕. 그 왕들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도 왕 노릇하는 자들을 세우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세우자.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새로운 영역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왕으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까지 우선 오기를 싫어한대. 이 왕이 혼인잔치 할 거다 다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기 싫어한대. 누굴 뜻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유대인들. 그래갖고 이 왕이요 기분이 상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까지. 야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와의 혼인잔치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안 와? 예수 안 믿어? 오케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가난한 자가 있든 눌린 자가 있든 어려운 자가 있든 예수께 나와라. 혼인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들이. 이해되시죠? 이러한 상황 안에서 문제가 그런데 생깁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밖에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있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이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무엇 해야 합니까? 세마포의 옷을,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재우야,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을 것이다.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일 것이다. 성경은 계속 일관적으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의 부르심,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제사장은요,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자들, 그 주님의 초대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축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세상에 깨어진 영혼들이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자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주어진 그 조건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겠습니까? 우리의 역할.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택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시작될 것이며 중간의 시대에 우리는 왕노를 할 것이며 반드시 천년 왕국은 마무리가 되어져서 백보자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에 에덴 동산처럼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온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한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왕 노릇하고 있고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지, 가짜 왕 노릇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